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회도 마쳤고 또 어떤 그런 주제나 흐름에 맞춰서 또 11월에는 또 교회적으로는 또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우린 자체적으로 뭐 따로 프로그램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려고 이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길게 썼어요. 작년부 주보에는 조금 짧게 나왔는데 만일 당신이 신자라면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복음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목 자체에 이미 결론이 다 있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든 눈물, 모든 슬픔 다 씻어주시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멘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왜 이 역할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내 눈물 씻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 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가 나와가지고 기안84가 만화 웹툰 그리는 사람에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성공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미술 전시회도 하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마침 지난주에 보았던 회차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야 되나?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소묘를 그리는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근데 기안84가 러닝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200km를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가 왜 열심히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날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한다. 내가 왜 뛰는지 모르겠다. 근데 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기안84가 설교 준비하다가 기안84가 생각났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배우고 뭔가를 가꾸고 또 뭔가를 경험하고 다니고 뭔가를 계속 쌓고 올리고 또 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즐거워서 남들 하니까 이 정도지 정말 뚜렷하게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죠.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뭔지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주일날 청년부 예배 빠질 정도로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신자는 다르죠. 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소명이 사명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경회 때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소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 콜링한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그 소명이라는 말의 원래 그 어원은 어디에 있냐면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누구 들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야 이렇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 상황 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목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즉각 준비되든 안 되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소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왕이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셨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다 씻어주시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치이고 차별받아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세상에 치여서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오셨어요? 제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위해서 살고 보이진 않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따르고, 그렇게 세상과 거슬러서 살아가다가 치이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 드디어 주님이 짠 하고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펑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 있을 때 갑자기 엄마 보면은 눈물 나는 것처럼, 엄마 하면서 내가 드디어 쏟아놓을 대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담은 찬양이 내가 사모하는 아버지 나라인가?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찬양했을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부르셨죠.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내세울 스펙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내가 가진 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도 별 볼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세상을 향한 사명.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 안에 온실 속 화초처럼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애들 티나네, 저 교회 다니는 애들, 세상 때묻지 않은 애들,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훨씬 더 그렇게 적극적이고 자극적이고 급진적인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레디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는 항상 그렇게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삶으로 부르셨어요. 조용히 그냥 세상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고, 돈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그런 세상, 또 진리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진리보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역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우리 신자의 삶은 사실 살펴보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찾아보면 그래요. 신자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앞선 세대의 삶을 살펴보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파도를 거스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앞 세대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책 모임을 하는데 책 모임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서 책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신자라는 그 겉옷을 입고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입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이 신자라는 겉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 다시 내 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아침에 신자의 옷을 입고 교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 모임에서 우리 굉장히 사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책 모임 여러분들이 안 와서 그렇지 우리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야기 수준이. 근데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신자의 옷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입고 가야 된다. 우리는 그 옷을 세상 속에서 신자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자로 살아가는 건요. 세상에 제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들으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건 감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과 빛은 뚜렷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감출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맛을 드러내잖아요. 아, 소금 들어갔네. 아, 짜다. 느껴지는 거죠. 소금을 막 1톤을 갖다 퍼 붓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나면 그건 소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저 사람은 신자구나 티를 내는 거예요. 빛도 껌껌한 데서 빛을 딱 켜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의 특징은 감출 수 없다는 어디에서든지 드러난다는 그런 적극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문제 안 일으키고 옆 사람에게 자극 안 주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산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불러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어디든지 신자의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스르며 살도록 내가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그 소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시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책입니다. 움직임이 가득한 책입니다. 신앙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신앙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서 자격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세상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초가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소리로 큰 소리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은 가만히 있게 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자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신자의 첫 번째 움직임이 뭘까요? 첫 번째 움직임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명과 소명을 알게 된 사람의 첫 번째 움직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신자는 기도해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좀 다르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서 이걸 12로 나눠요. 그래서 제9시라고 말하지만 한 6시간 뒤로 빼면 돼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루에 두 번째 기도하는 정해놓은 시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이야기가 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다 이런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평소의 일상 속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과의 꾸준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사도들이 기도하러 갔다, 이것은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신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기 열정과 자기 능력과 자신의 실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기 머리에 자기의 이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익숙한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단 느릴 수 있어도 그 방법이 올바른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본문이 보면 그런 사명과 소명을 아는 사람들, 신자들이 마주한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성전의 문이 여러 개인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고쳐줬다, 이 치유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보면서 좀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진 사람이 마주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날 때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나요. 세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날마다 구걸하라고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 가는 사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 갔다 오면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을 것 같으니까 성전 문 앞에다가 이 사람을 이제 갖다 둔 거죠. 세상이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날 때부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날 때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돈 벌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 그리고 버텨라, 거기서 구걸해라, 이게 세상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다리를 고쳐줄 수 없어요. 걷게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 그냥 갖다 놓고 그럭저럭 그냥 너 버텨, 이거밖에는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세상은 감당하고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적당한 자리로 데리고 가서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라, 소확행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방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안심만 시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썩어져 버릴 것들에 투자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열광해요. 야, 이렇게도 앉아있을 수 있구나. 마치 그 앉은뱅이가 하루는 이쪽에 앉았다가, 하루는 문 저쪽에 앉았다가, 하루는 돌아 앉았다가, 하루는 저쪽 보고 앉았다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앉혀주는 대로,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역시 세상이 최고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은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드디어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세상과 사명을 가진 신자가 마주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나중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 멘트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했을까? 요한이 했을까요? 누가 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무 옛날 찬양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누가 말했어요? 만약에 연극 대본으로 쓴다면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안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진 사람이고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지금 더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 베드로와 요한,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교회가 다가갔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교회로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지난 40년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에게 교회가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럽니다. 예,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안진뱅이는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얻을 거 있나 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도 알고 보면 교회를 바라봅니다. 뭔가 다르겠지. 세상은 신자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온갖 범죄, 비리,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 교회 비리와 교회 뉴스가 왜 많겠어요? 교회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뉴스로 내는 거죠. 중들의 타락보다, 이슬람교의 타락보다 교회의 타락은 훨씬 더 이슈가 돼요. 왜요? 세상도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우리는 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뭔가 다른 답을 제시해 주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5절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죠. 뭔가 다른 걸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신자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를 때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합니다.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암흑기일 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일 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했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주목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신자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다 똑같아, 별거 아니야, 무시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5절처럼, 이 안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뭔가를 주기를 바라면서 아마 그 안진뱅이가 생각했던 자기 수준에서의 뭔가를 기대했겠죠. 돈 같은 거, 좋은 뭔가를 기대했겠죠. 물질적인 거. 근데 교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세상은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몸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성과 이름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는 세상에게 내게 있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못 걷는 사람, 발과 발목이 마비돼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을 누르고 있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 기계처럼 살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는지 평생의 숙제를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이 어디까지 데려다 줬어요?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상징적으로 따지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그죠? 근데 세상은 어디까지 해줬어요? 그 문 앞에까지만. 근데 복음이 들어가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을 무겁게 붙잡고 있었던 문제의 뿌리가 끊어지고 성전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이 성전 안에서 즐기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그냥 병 고쳐준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만족시켜주는 사건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변화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단순히 힘들었겠어요. 힘드시죠.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고 해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걱정하지 마. 오늘 뭐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마. 손 잠깐 잡아주고 뭐 한참 또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버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치유했다, 예수님처럼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세상에게 교회와 신자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묶여있는 자에게 실제로 자유를 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 이후에 이 사람이 막 원래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고쳐졌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즉석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너희 말하지 마.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부인하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로 협박이 안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하고 보냈더니 돌아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제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할 거니까 하나님 더 해도 주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모든 일의 시초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뭘 줘야 하는가? 복음을 줘야 한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들에게 교회가 해줘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함께 주저앉아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게 나눠줄 금과 은은 많은데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때 수많은 목회자들과 청소년, 청년 강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명 구원할 인생이 아니라 높은 사람 돼가지고 10,0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 살도록 고지론을 주장하고 비전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어요.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 그때쯤 되면 많은 이 설교자들, 사역자들, 특히 청소년 사역자들이 아마 여러분 세대들에게 높은 데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인생 되라. 지방대 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버드 가는 인생 살아라. 막 그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입학생들이 한 해에 막 2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늘려야 될 정도로 신학생,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야 세상이 복음의 교회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주장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코로나 때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온라인 예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안 가도 되는구나를 만들어주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지금은 신학교에 5명, 신입생이 5명 이렇대요. 서하민 전생한테 물어봤더니 2명, 3명, 5명 이렇대요.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교회의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뭘 줘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지금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신자라면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잘 아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연쇄 반응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겠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에게 있는 그냥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실력,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스펙이나 능력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온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세상을 밝힐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알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저기에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며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복음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더 큰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아무 능력과 영향력도 없을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사명, 복음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을 복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게 부르신 고난 인생,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세상 속에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